KBS에서 방송된 다큐 인사이트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바로 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왜 그런 제목이 이제 방영됐냐면요. 일본 청년들이 일본을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 중국인들이요, 그 자기 땅에서 이제는 탈출한다고. 그래서 저 남미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게 몰래 이제 미국으로 밀고 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탈출하냐면 청년들이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굉장히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젊은이가 일본의 꽤 큰 회사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월급이 이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호주 이런 데 가가지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더 수입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여유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그 건물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공장을 많이 짓고 이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몰려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자국만의 어떤 경제만 생각해가지고요, 외국의 그 투자자들이 너무나 중국 경제 자기만 생각하니까 임금도 이렇게 비싸고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그 도시에 몰려있는 중국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그 다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탈출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문제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어른들의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아이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이 죄도 굉장히 우리가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요, 최근에 그 11월 달에 내린 눈 중에서 100년 만에 그 서울에 내린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이나 여러 가지 지금 프랑스도 8시간 온 그 강우량이 그 1년 내내 온 강우량 안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총체적인 지금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이제 괜찮게 살겠지,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이 내면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약해졌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위기가, 그런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우리 내면이 이제 이게 벅찬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문제 가운데 약해져 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게 힘이,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우울이, 스트레스,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양식,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제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슬픔을 겪고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주기도문은 그 전제가 뭐가 깔려져 있냐면 인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사회 구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합치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2025년도에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연 목사님 새해에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이 고통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그 고통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에 대해서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 본문은요. 한마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기도 응답 가운데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계 가운데 이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 진짜 왜 이것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 세대는 그렇게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아이들이 한 5명이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학대받아서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5명이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 또한 암 질병 가운데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우린 보통 이렇게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최근에도 우리가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비행기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무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난과 이런 순환, 이런 모든 것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눈에 뉴스를 통해서 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가 일어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겪을 수가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생각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오늘날 세대는 다 싫다는 거잖아요. 공부하기도 싫고, 시험 보기도 싫고, 결혼하기도 싫고, 애 낳기도 싫고, 뭐도 싫고. 예. 그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힘든 거 싫다는 거예요. 나 어렵게 고난, 이런 거, 고통, 나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니까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도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오는 것은 또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 가운데 늘 있단 말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과거의 세계관 가운데 과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말에 젊었을 때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해봐야지.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와야 남자답다. 철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지만 제 아들은 뭐 그게 무슨 군대냐. 하지만 저는 사급 판정 받아가지고 전투방에 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이 몸이 안 따라오는데 그 40km 행군하고 가스체 들어가고 그런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뭔가 좀 남자답고 좀 철이 드느냐,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군대 제대하면요. 예, 물론 저도 한 2달 정도는 새벽 5시, 6시 일어났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그런데 한 3개월부터는 5시에 잡니다. 5시에 일어나기 아니라 5시에 새벽 5시까지 자요. 놀다가 막 안 달라진단 말이죠.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 이상한 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적질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긍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죠.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실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다양한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세계관처럼 고통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현재의 세계관처럼 이런 고통이 올 때 피하라고 하는 것 또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형편,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악에 빠지고 정말 그 용서치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양식 가운데 정말 궁핍하게 살 때 그 모든 것이 다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그 굶주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 시험 갈수록 시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취업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유혹,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질 때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속력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그 근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필요함을 구할 때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전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게 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기억하면서 믿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요? 이 기도가요. 특히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드러낼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버지 뜻이, 이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주관해 가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 내 필요, 내 바람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끔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문제, 나의 어떤 상태에 집중하게 되지만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며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시선을 떼어서 어디를 향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집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고 그 문제에 집중할 때마다 더욱더 고민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어, 내 뜻대로 움직여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을 알미암아 그 문제에 떼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시편 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만나게 해주십니까? 저 죽여버리십시오. 저 인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분노와 그 짜증, 화냄을 다 토해냈지만 그 기도가 나중에 어디로 바뀌어져요? 찬양으로 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문제가 이제는 내 문제로 이렇게 처음에 왔지만 그 시선이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서 내 천안한 신세, 내 마음, 내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불안, 이 두려움이 서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간섭하셔서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우리 시선이 이제 나의 시선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샘을 다시 한번 갖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 그 접속사가 하나가 그 원문에 헬라 원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트,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 아버지 그 뜻 그리고 이러한 양식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모든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였던 것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라와 그 권세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영광이 그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요 오늘 다현이나 일석이가 부탁했을 때 엄마 이거 좀 들어줘 할 때 엄마는 들어주죠. 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자녀에게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거 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못 해줄 때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이런 능력, 권세, 영광이 이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이 권세, 이 나라, 영광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거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그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라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돼. 이거 안 들어주셔야 안 돼.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벌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어떤 자격과 내 공로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거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나라와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필요와 바람이 아버지께 구하지만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주권과 모든 나라, 모든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 3장에 그 다니엘 그 세 친구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국가의 모든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풍물불에 그 뜨거운 불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근데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나라, 권세, 영광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세 친구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 권능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니할지라도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우리 망하는데, 우리 끝나는데, 아, 우리 응답하지 않고 우리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버리신다는 말 아닌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리 아니하시죠 기도는 그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우리에게 있어 어떤 악한 일을 행할 일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고 가장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 응답 안 될 때 생각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아,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뭔가 좀 덜해서 안 해. 하나님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준 건가? 우리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요. 최고의 선과 최고의 유익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 보여주셨고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대신 망하게 하고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신하게 반드시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반드시 가장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 기도가 바로 아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늦춰질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낙심되어서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잔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깨지기 싫어요. 날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뜻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아버지 뜻이 가장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적용해 보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기도 진짜 이게 뭐 제대로 된 기도 맞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갖고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묘한 뭐 좀 이렇게 좀 기도빨 센 사람한테 기도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영경철 목사 기도빨이 너무 약하니까 저기 어디 서울에 있는 누구 어떤 아주 기도빨 센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쉬면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그 권세는 다 일시적인 뿐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나를 진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나를 휘둘고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나를 흔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는 다 일시적인 것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오니 이제 난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 쉬겠습니다. 나 쉴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안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네? 취하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것이다 하여 염려했으나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담대하렵니다. 모든 권세가 악한 자에게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권세가 당신 것이니 나 이제는 안심하고 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 못할까봐 나 진짜 이름 알리고 좀 남들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남들이 나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높임 받아야지 내 인생이 좀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은, 모든 높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고위 관직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당신 것이니 뭐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누구 뭐 불안해가지고 더 기도하니까 이거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다른 데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험한데,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제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치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또 내가 기도가 나서도 용서치 못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다 잇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잇따르며, 내가 주권자가 아니잖아. 내가 물론 그렇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당연히 인간이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의 영광, 우리가 쉬지 않으면, 여러분 휴식을 왜 합니까? 왜 쉴까요? 쉬니까, 쉬어보니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쉬면 일에 몰두해가지고 일에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일밖에 안 보입니다. 나 자신 볼 수가 없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유월절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너희들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 식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발리는 자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유월절날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란 말이죠. 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독일 작가가 쓴 그림인데요. 자, 숫자를 보면 11명이에요. 11명. 한 분은 없어요. 한 분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없어요. 여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손만 보여요. 손. 그리고 여기에 이 포도주자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누가 있는가요? 비춰져요?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져요. 예수님. 네. 그 자세히 안 보이게 좀 희리해서 보이는데, 이 떡에 보면 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포도주, 지금 현재 이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냥 마음의 마음도 느끼지만 정서, 이 감정, 모든 오감, 몸으로 느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예.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여기서 빠졌을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 이걸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부동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더 큰 가치와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은 둘째예요. 둘째.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피가, 그리고 예수님이 찢어진 그 살,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것이 그냥 먹어지면서
입에서 오감으로 느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식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영생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는데요.